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은요,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23장 말씀이요, 제가 부모님을 전도할 때 마지막으로 저를 돕는 목사님들 세 분이 와갖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꺼냈을 적에 그때 아침에 큐티로 묵상했던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말씀이에요. 이 2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우상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를 불로 태우고 막 가루로 만들어 갖고 뭐 기드론 밭 시내 이런 데 막 뿌리거든요.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집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죄를 만들어서 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제 주한도서관 가서 이제 그것에 성경 놔두고 다녔으니까 그것에서 큐티한 다음에 그날 이제 목사님들 와서 이제 도와서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용기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였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아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더 부모님을 설득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거차 세대 분량의 그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결국은 목사님들이 다 인천 앞바다가에서 불태워서 다 뿌렸다 그래요. 소각장, 인천 앞바다 소각장 가서 다 태웠다고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의미 있고 교훈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잣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또 믿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종교 개혁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는데요. 종교 개혁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은 또 매해 10월 31일이 되면 종교 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교회 절기상이요. 10월 31일이 어떤 날이냐면 1571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날이에요.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 개혁이거든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기록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거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탐욕,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인간적인 탐욕,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한 그런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 종교 개혁인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개신교가 탄생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칼빈이라는 또 걸출한 또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전통 가운데 또 장로교가 오늘날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더 먼저 있었던 종교개혁은 누구의 종교개혁이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예 민족 전체가 사라졌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래. 왜 우상 숭배했는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한 거죠.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남유다는 그때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멸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반면교사가 된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유다 민족을 구원하죠. 그리고 남유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또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상도 제거하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등장한 므낫세하고 아몬 왕에 의해서 남유다에 다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을 자꾸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가요, 남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잖아요. 온갖 우상들을 북이스라엘 전역에 가지고 왔는데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아버지와 다르게 말씀에서 떠나서 남유다 전 지역에 이제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또 악한 왕이 또 살기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통치도 오래 했고요.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게 했어요.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6살에 왕위에 올라갔고요. 20년 후 26세에 참 그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26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성전이 잘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뭐 봉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마치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죠. 나의 집은 화려한 왕궁인데 하나님은 초라한 텐트 가운데 있도다,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다윗과 같이 요시야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방불한 왕이 요시야 왕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요시야 왕도 화려한 왕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떠한가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관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사람을 시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해요. 보수해요. 그동안에 관리가 안 돼갖고 뭐 거미줄도 치고 뭐 무너지고 색이 바라고 막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예배 드리면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니면 주변에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고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요, 율법책을 읽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읽혀지는데요, 요시야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성전도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읽혀지는데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에 비춰지는데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요시야 왕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구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말씀의 빛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찢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을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데 왕이 그러할진데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지면 그 다음은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서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회복 운동을 하는데요, 경험한 자가 이끄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과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먼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전역 가운데 회복운동을 세 가지를 일으키는데요, 그 첫 번째 회복운동이 뭐냐면 말씀 회복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모든 백성이, 남유다 모든 백성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성전 주변으로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요시야 왕이 먼저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그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든 남유다 백성, 남녀노소를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하자고 인도하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의 그 영성을,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떠한 영성과 지도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그룹을 이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죠. 제가 영성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보고 따라오는 거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남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이 일어난 거예요. 남유다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오늘날에도 참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뭐 절처럼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죠.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프로그램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종교 개혁을 유다 백성 가운데 행했는데, 그와 같이 종교 개혁을 행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처럼요,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요시야처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워싱턴 선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회복 운동은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회복 했을 뿐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회복을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요, 그곳에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곳 안에 들어가서 뭐 진설 병을 놓는 것도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앞으로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성전 아닙니까?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얼마나 성전에 관심이 없었으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4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바알 신상도 있고요, 아사라 신상도 있고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여러 그릇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어떻게 성전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바알과 아사라 신도 섬겼냐는 거예요. 바알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풍요와 폭풍우의 신이죠. 농작물을 농사 짓는 신이죠. 한마디로요, 풍요의 신인데 폭풍우가 있어야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야 많은 수확이 있잖아요. 이게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풍요의 남신이에요. 그 아사라신은요, 성경에는 아사라신, 다른 이름으로 뭐 아나신, 아스타롯 이름만 달리 불렀지 다 똑같은 여신이에요. 그 아사라신도 풍요와 타산의 신이에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고대에는 자녀들이 노동력이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목축업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되게 중요하죠. 짐승을 많이 낳는 게 재산이니까요. 다 이게 물질, 재산 관련된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에요.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다 발견됐는데 그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과 이런 성신을 위한 그릇들을 둘 수 있어요? 같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상만 있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남창의 집이.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기예요. 성전 가운데 남창을 위한 집이 있었대요. 그것은 여인이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사라신 여신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고대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요, 신이 흥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새끼도 많이 낳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고대에서 제사를 지내면요, 그 제사 행위와 더불어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풍습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사제, 남사제 다 있었는데 다 매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천여 명이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에서 여사제가 거기도 1000명 이상씩 있어갖고 제사와 더불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방인의 예배 행위예요. 성전 안에요, 이방인이 섬기는 신, 이방인의 신이 준다고 축복한다는 그 물질과 풍요, 그 신도 같이 섬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행했던 예배 행위도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창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어느 구약시대 때 어떻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바라는 마음 없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성령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우리의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요, 그 가운데 이제 커미션을 빼먹고 인간의 탐욕이 개입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그 행인들에 대해서 채찍으로 다 쳐서 내쫓고 막 상들을 막 뒤집어 엎었던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거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오직 예배만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긴 것이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놓고 같이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인 매춘행이라는 그런 모습도 따라하고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는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또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와서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가 좀 하나님을 다르게 믿거나 하나님을 좀 다르게 섬기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제가 올랜도에 있을 적에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한 교회 6, 7군데를 이제 방문하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국 선교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시던 분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그 산 속에 있는데도 막 이렇게 교회도 개척해갖고 그 산맥 속에 막 들어가갖고 거기도 가서도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하고 뭐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는데,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멕시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모이고 사역자도 있었고요. 교회도 5, 6군데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멕시코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전통 종교, 이런 모습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드려보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이전에 이방인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신하고 하나님과 좀 겹쳤고요. 예배 형식도 겹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올랜도 돌아오고 한 4, 5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 6교회 그 교회가 다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것이 아니죠. 그들의 전통신앙과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섞여갖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실수한 게요, 그 현지에 땅을 사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다 한 게 아니고 현지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그 선교사님을 보낸 그 선교단체에 의해서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 건물이 다, 그 땅도 다 빼앗겼다는 얘기 듣고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섬겨야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그런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멕시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이 무속신앙이 되게 뿌리 깊은 그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무속신앙에서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무속신앙에서는 되게 이렇게 춤추고 막 신을 흥겹게 하는 그런 뭐 구판을 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이 3번째 회복 운동을 일으킨 거는요, 유다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유다 전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두 우상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지파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그 언약은요,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식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결혼식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기로 서약,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깨면 안 되죠. 약속을 깨는 게 불륜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요, 저녁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이방 신상을, 이방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행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전역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산당에 대해서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유다 각 성읍에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 전역에 있었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 가운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는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들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 신은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이. 그런데 유다 지역 중에서는요, 몰록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 더럽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을 했던 거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말씀 회복 운동, 예배 회복 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 간의 생활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회복 운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된다고 할 적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모든 스타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은 제거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편에서 개혁이고요,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부흥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개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모든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흥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말씀 회복 운동,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